스스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나 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곤고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인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들을 부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삶을 바라보고 앞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5장 찬송합니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주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일터에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모든 열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며 그 힘이 우리 원주교회를 일으키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사 각 기관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다 성장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의 힘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다시 찾는 은혜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건강하게 지켜보아 주십시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은혜로운 찬송 주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에 그분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특별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의미가 뭘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다른 데서는 여기서는 무릎을 꿇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똑같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다른 데서는 찬송하자,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런 단어로 또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찬양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졌을까요?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성전 중앙에 마련된 그 노스로 만든 대 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라는 거죠, 손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랬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여호와께 찬양하자, 여호와께 경배하자. 이 6절의 앞부분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사실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굽혀 경배하자,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께 경배하자, 여호와께 예배하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경배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근데 예배한다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worship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나의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월십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지죠.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정돈하고 경건스러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옷도 어때요? 옷도 어떤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와라, 예배 드릴 때.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꼭 좋은 옷이어야 되냐? 물론 근데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옷, 다시 말하면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가장 그 경건되고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최고로,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새벽 예배가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시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을 주말이라 그래요. 주말. 근데 사실 주말은 토요일이에요. 달력을 보면 한 주의 마지막 말은 토요일이고 한 주의 시작은 주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께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시작한다는, 물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바로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고 예배에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개의치 않고 마스크만 쓰면 되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서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이제는 예배드리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참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위축되었던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전히 계셔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제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영상 예배를 송출하면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런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릎을 꿇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을 정도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셔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그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8장 54절의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솔로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도의 사람, 그러면 또 빼먹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40절의 말씀. 슬슬 졸음이 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슬슬 예배 설교 시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쫓는 의미로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사도행전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예요? 엄청난 지금 상황이잖아요. 다비다라고는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선행을 구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리고 나서 뭘 한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앉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근데 그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찬송하자, 경배하자, 예배하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자리,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왜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야 될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예배해야 합니까? 왜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6절부터였지만 이 앞부분에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신들보다 크다. 그러면 세상에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저 인도 같은 데 가면 몇 개인지 몰라요. 신이 몇인지 몰라요. 일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신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런 집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옛날에 보면 집 안에 섬기는 신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었던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신이 많아요. 근데 그런 신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졸다가 잘못 들으셔가지고 이런 의미로 들으시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에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우상입니다. 죽은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말씀을 볼까요? 4절 5절도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이 땅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정말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의미를 두 가지 말씀드렸죠. 왜 여호와께 예배해야 합니까? 왜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까? 그분만이 참 유일한 신이시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분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본문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말씀하실까? 왜냐하면요,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정말 우둔하대요. 정말 미련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서 그래서 먹을 것을 먹여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 근데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주어야 되는 양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셔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바르게 가는지 옳게 가는지 사실 방향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바르게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마침내는 영원한 복락의 천국의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꼴을 나에게 먹여주세요. 누구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어요?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세 번째,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지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데 그 예가 뭐예요?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그 여정 가운데 무리바가 있었고 마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리바 마사는 어떤 곳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평, 불만, 더 원망,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불평, 원망하다 보니까 다툼이 나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나고 분란이 납니다. 그 원인 들어가 보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아요. 충만하게 누리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 나의 잘못을 알고 나의 죄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서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근데 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걸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러면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완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 원망하고 다툼이 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 시간이잖아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 다시 말해 예배요, 기도임을 깨닫게 되기에 저희들이 다시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아서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두 가지가 다시 회복되는 저희들, 또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
주실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능력 있게 서가기 위해 또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직업과 또 직장과 사업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셔서 고쳐주셔서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보에 고쳐지지가 않았는데요. 시편 67편부터 118편까지가 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의 말씀들이 되고 또 1년 1독 이렇게 계속 따라서 같이 하시면서 1년에 적어도 1독씩은 꼭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시고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에 문막교회 사무총회를 인도하러 가게 됩니다. 예, 문막교회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제가 치료 목사가 돼서 그래서 문막교회 사무총회 인도하고요. 화요일 날은 복지부 모임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경 통독 우리 이나모 안수 집사님 2독, 남수경 권사님 2독, 김금여 권사님이 4독까지 하셨는데 이제 보고를 하셔서 4독 그래서 31독까지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성경 통독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친교실에 그 식탁 그 탁자볼을 또 깔끔하게 바꾼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송선희 집사님 또 송명희 집사님 또 박혜선 사모 이렇게 세 분이 탁자볼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남수경 권사님, 전인종 안수 집사님, 김경희 성도님 이렇게 생일을 또 맞이하게 되네요. 우리 여기 남수경 권사님 계신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늘 생애가 복되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5, 6구역 다음 주는 7, 8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당 봉사를 안 하다가 또 시작해서 하게 되는데 또 열심히 또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담당할 때 항상 신경 써서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인사할 사람들이 있어서 인사할게요. 먼저 군에서 조기 전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제대하게 되어졌어요. 앞에 잠깐 나와서 우리 정주연 우리 선생 기도해 주셔서요. 이제 완전한 저녁은 아닌데 사실상 저녁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인사할 때 또 축하하고 격려해 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우리 안혜상 권사님이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몇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친정 우리 교회로 돌아오셨다 하는 것을 또 밝히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 2층에 계신데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반갑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일하신 참신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